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메시지 새 생명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처럼 사도 바울이 62년경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는 에베소부터 루코스 계곡과 작은 도시 골로새에 이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성행하자 혼란에 빠져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바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보고를 듣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메시지 새 생명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성행하자 바울이 편지를 보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중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단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한 것입니다. 네 가지 이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거짓 철학, 영주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일종의 신비주의죠. 네 번째는 금욕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새 생명이라고 잡고 이 새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새 생명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로 새 생명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죠.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딥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또 어떤 핍박도 우리는 끝까지 견딥니다. 1장 11절 읽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도 기쁘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만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느냐 하는 것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르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성도의 결인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거푸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그만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릴까? 그냥 신앙생활 그만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냥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만 유혹에 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때로는 순종을 잘 안 할 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혹을 못 견디고 체념할까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못 참고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떠날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것은 영원한 패배입니다. 그걸로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 생명,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반드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새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바울은 새 생명을 받고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네, 바울은 새 생명을 받고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한 네 가지 바울의 섬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1장 2절 읽으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면부지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수고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쓴 게 뭐 대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쓰는 것도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바울은 또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로 대필자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기가 편지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생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우리 형편이 안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하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걱정하고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성숙하게 보이는 거죠. 성숙하게 보인다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정신 연령이 조금씩 뭐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조금 더 연단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 성장이 그냥 그 나무들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나이테가 조금씩 늘어나듯이 그런 정도의 자연적인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생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조금씩 그런 그 성장하는 모습일 뿐이고 이런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변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고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약간의 성장인 것이에요. 뭐 나이를 먹으면 키가 크듯이 또 나이를 먹으면 늙듯이 그냥 그런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연인은 이런 인격적인 자연적인 성장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었지만 애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다고. 왜냐하면 영혼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이 더디거나 없게 되면 여러분 정신연령이 낮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어도 생각하는 바가 애기 같고 말하는 바가 애기 같고 그리고 행동하는 바가 애기 같아요. 그리고 늘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긴다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젓가락이 1m짜리 길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세상도 똑같이 젓가락이 1m짜리인데 여기는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밥을 두고서도 여기는 굶어 죽어요. 여기는 밥을 두고서 굶지 않죠.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건 영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지만 이 세상을 살 때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장 3절로 12절, 1장 3절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기도 내용이 다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도했죠. 하나는 감사하는 내용, 두 번째는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울 텐데 따뜻하게 트세요. 트셨죠? 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알든 모르든 티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빵 주는 게 쉽고 돈 주는 게 쉽지 기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쉽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일, 쉬운 일, 별거 아닌 일로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기도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매일같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돈을 받고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오직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었을 때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잘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다가 이제 정말로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처할 때가 와요.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뭐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여행도 필요 없고 오직 내게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이 처한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젠 기도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때에도 돈을 주고 기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는 기도를 못 삽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서 기도를 살려고 하는 행태를 취할 때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건 어떤 사람도 그건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가고 그건 하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는 부모 많잖아요. 사랑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람을 위해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크기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의 크기도 대단히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돈을 좀 주는데요. 제가 명절 때마다 선물도 해드리는데요. 하십시오. 그런 거라도 하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몫을 세운다.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느라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자격을 여러 번 의심받기까지 하는 아주 수모를 당했어요. 이것은 고난받는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냥 완전히 팔을 뒤집어 버렸고 막 뿔이 나가지고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를 텐데 바울은 꼭 참았습니다. 꼭 참았다고. 그건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고난이에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의심하고 멸시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이런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면서 살도록 하는 성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주님을 위해 살게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자원해서 기쁘게 고난받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헌신의 크기가 곧 사랑의 크기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실패합니다. 이혼을 해요. 그냥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우리 성격차 때문에 헤어진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그 부부들의 속사정을 어찌 다 알까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에서 접근해서 분석해 보자면 그것은 둘이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상대방에게 헌신할 만큼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결국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섣부르게 결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본인부터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자기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받는 고통 이상으로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를 위해 바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슨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뽀뽀하고 껴안고 그런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에로스 사랑이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건 라이크 할 때 하는 것이지 물론 그것은 라이크 행위이지 러브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 생명이 없이는 크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이기적이고 부모가 되어도 정신적으로 미숙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바울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했어요. 자,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을 경고했고 또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맨 먼저 복음 설교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새 생명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평생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가 1차적으로 이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가 주력했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역은 바로 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도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주의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평생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데 성경 묵상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독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탱하는 중추가 된다. 그런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경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기도와 독서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풍성히 하고 새 생명을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이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풍성히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이나 그리고 독서 생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목사가 교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수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다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구제 사역은 집사들이 할 수 있고 또 집사들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들한테 맡기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 사역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특히나 목회자는 말씀 사역만큼이나 기도 사역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능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진리도 잘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능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을 섬기는가? 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을 섬기는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섬깁니다. 3장 18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바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로서 자녀를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죠? 교훈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대로 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되 모든 일에 복종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이 빠졌죠.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주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측면에서는 부모 말을 복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비들도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는 노예끼 하지 말라만 나와 있죠. 자녀를 괜히 이유 없이 이렇게 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뭘 어떻게 섬기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속에는 옳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냥 기분 따라. 그리고 또 세상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다 세상에 사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채용해서 그냥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속적이면 자식들도 세속적으로 길러요. 그리고서 믿음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텐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세속적으로 길러놨으니까.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양육을 해도 다 자녀들이 올바른 성도로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수는 엇나가요. 왜냐하면 이들이 또 학교도 다니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 슬하를 떠나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다 생각되는 엄마나 아버지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자식들이 엇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자가 아닌데 피상적인 신자가 절대로 아닌데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분들인데 또 그런 희한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대충 양육해가지고 자식이 잘 양육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해도 배우자를 섬기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배우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는 배우자를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인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그래도 믿지 않는 배우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아마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일 거예요. 거기에서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정신여고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친구들을 또 집에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아내한테 술상 차려와라고. 근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술상을 잘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내가 원래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좋고 순종적인 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또 한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도 잘 살았어요. 또 자기한테도 또 참 착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또 자기 말을 또 잘 들어줬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또 오늘도 하염없이 어떤 다리였는데 어쨌든 한강대교를 합시다. 한강대교를 하염없이 걸었다. 뛰어내릴까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망설였다. 성경은 자살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오늘도 나는 결국 오늘도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자기 아내는 지금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순종적이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해모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같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삶을 돌아보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여자는 믿는 여자로서 이 남편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만났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는 둥 마는 둥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닐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고 완전히 돈 버는 데 집착하고 성공에만 취하고 이렇게 교회는 그냥 완전히 다닌 둥 마닌 둥 하는 줄 몰랐던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났던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우리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과 그 행위를 입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을 못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을 섬기는 데 예를 먹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져서 섬기게 되고 자식들이 사랑스러워 섬기게 되고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사랑스러워져서 섬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 바뀝니다. 원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못 참고 결국 섬기는데 실패하고서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게 되더라도 한 집안에서 남남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에요. 기독교 신앙만큼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린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새 생명을 받았어도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새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의 교훈대로 가족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가족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맨 먼저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가족한테도 고통과 그리고 큰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을 안겨줍니다. 불행을 안겨준다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불행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결혼이 이렇다고.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 요지는 이거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준비를 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결혼은 무덤이 되기 쉬우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섬겨야 될 영역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예요. 새 생명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3장 22절 읽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삼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도움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되심을 알지어다. 아멘. 종이나 상전이나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또 농땡이를 부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일하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의식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없을 때는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농땡이를 피우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지만 교회보다는 우리 일터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일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눈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사람을 의식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의식해서 일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진짜 모습은 교회보다도 그리고 직장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훨씬 극명하게 나타나요. 여기서는 가정에서는 거의 우리가 가식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참모습이에요. 가장 가식적인 옷을 많이 입고 있을 때가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본 모습이 뭐 찔끔찔끔 나타나죠. 잘 감추고 잘 숨겨도 찔끔찔끔 나타납니다. 또 간간히 나타나죠. 또 나도 모르게 드러내니까. 그런데 가식적인 모습이 직장에서는 좀 많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모습을 알려면 교회가 아니고 직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얘기도 또 많은 사람들끼리 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가식적인 모습들을 또 하고 있어요. 다 벗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식적인 모습을 거의 벗는 것이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배우자인 거죠. 우리 가족이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존경받고 또 남편한테 신뢰받는 남편이고 아내라면 그건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참 신뢰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부모 눈에는 자식이 예쁘게 보이니까 그것도 또 걸러서 들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뭐든지 대충대충 일하거나 뭐든지 슬렁슬렁 일한다면 그것은 타고난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 생명을 받아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속하기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대충대충 일하고 슬렁슬렁 일하는 것을 좋게 볼 상사가 있겠습니까? 어느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일꾼이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겉으로만 대충 하고 그리고 슬렁슬렁 하는 것을 해서 만족할 일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하라고 돈을 줬겠어요?
새 생명을 받은 진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직장에서 돈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는 그거보다 100배는 더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새 생명을 받아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슬렁슬렁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아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면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제발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발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지 그냥 그림을 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제가 노파심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많이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충 일하시면 안 돼요. 슬렁슬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얄팍하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리고 머리를 짜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성실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충성? 응? 그게 충성이라고, 충성. 새 생명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목사님, 저 직장에서 일 인정받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건 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일꾼이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꾼에 현재 머물고 있는 단계라고.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신앙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신앙에서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새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에서 섬기는가? 도처에서 섬깁니다. 도처에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4장 2절로 6절 읽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nen과 같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맨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맨 먼저 필요한 준비는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또 심령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또 나를 만나고 대할 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또 여건과 재반 환경들을 또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식사 대접이 아니라고.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대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누군가에게 빵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한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이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옥바라지가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당시에는 겉옷이 귀했으니까 겉옷이 필요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대사도 바울조차도 제일 필요했던 게 기도였다면 일반 사람들이야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본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대부분이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옷을 사주면 좋아해요. 밥을 사주면 좋아합니다. 뭐 기도한다고 하면 시큰둥해요. 정말 시큰둥합니다. 그냥 떨떠름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밥은 사줘요. 사랑하지 않아도 돈은 준다고. 사랑하지 않아도 빵은 줍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선물은 줄 수 있다고.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목사에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또 차도 필요하고 뭣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목사에게 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가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집 없이도 살 수 있고 차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은혜가 없이는 목사가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 없는 목사는 그 유명무실한 목사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알아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뭐 또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므로 저를 위해 꼭 해줘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목사를 위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목사에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다른 것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력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것이 새 생명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인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새 생명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로 17절, 3장 12절로 17절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쫓아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3장 12절로 17절. 삼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힘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 생명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새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무관심한 채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저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고 또 불행하게 사니까 그리고 또 지옥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웃으면서 가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영생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성향이에요. 새로운 성향이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겐 이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특징인 겁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단 문제로 시끄러워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면 바울이 편하죠. 자기가
일도 맡기고 또 자기 심부름도 하게 하고, 그런데 굳이 자기 수족 같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이단 문제로 혼란에 빠진 골로새 성도들을 도와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4장 7절로 9절까지 나와 있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올바르게 사는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혼자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삶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했지만 이제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 혼자만 골방에서 끽끽대면서 희낙낙거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사는 데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지만 나를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런 기쁨을 함께 공유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포부가 되어서 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스드슨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려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스드슨은 1788년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신동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로드 아일랜드 대학 재학 당시에 제이콥 임스라는 사람과 교분을 나누었는데 그는 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었던 아도니람 저스드슨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의 말씀이나 지도가 너무 싫어서 나는 이제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런 삶이 아닌데 회의를 느끼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 어느 한 여관에서 자기 옆방에서 죽어가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바로 대학 당시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던 제이콥 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죽은 것이에요. 아도니람 저스드슨이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져서 결국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도니람 저스드슨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미얀마로 갑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거기서 아내를 2번이나 잃게 되고 자식들을 질병으로 여러 명을 잃게 돼요. 37년간 그곳에서 평생 미얀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한 명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6년이 넘는 세월을 바치기도 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서 보내기도 해요. 아도이란 저더슨이 새 생명을 받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새 생명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 때 행복을 맛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돼요. 이것은 새 생명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십니까?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증거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해 사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증거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주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죠.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끝부분에 적어놨습니다. 4장 10절로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름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4장 10절로 18절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12절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리고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그리고 15절 눈바, 그리고 17절 아키뽀, 그리고 18절 나 바울.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명단이 새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새 생명은 우리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충만할수록 헌신의 정도가 깊어져요. 새 생명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욱 많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 많이 헌신을 합니다. 바로 그 헌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헌신을 어느 정도만큼 하느냐가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정도가 작다면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크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큰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특별한 도구라. 아멘. 바울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런 삶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이, 베드로의 이런 삶이, 뭐 또 여호사의 삶이, 모세의 삶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